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제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자의 첫 마디가 슬프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슬픔을 느끼셨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가 이 저자의 슬픔을 깊이 공감할 때에야 이 슬픔의 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자가 처한 이 현실과 상황이 오늘 나의 상황처럼 비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의 죄가 오늘 나와 나의 죄와 같다고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을 깊이 고뇌하기 시작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사이에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상상도 하면서 고뇌를 하였는데요. 고뇌하다가 또 비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이 미니홈피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자신의 이 고뇌하는 모든 생각들을요 그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혹은 뭐 일부 공개로 이 정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을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패배가 익숙한 운동선수로 이렇게 묘사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낚싯줄에 잘 걸려드는 물고기처럼 이 물고기처럼 걸려도 이렇게 잘 버려지는 그런 물고기처럼 묘사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면서 비통한 마음 가운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곤 했었습니다. 한참 그런 시절이 지나고 이제 30쯤 되었을 때에 제가 여전히 이따금씩 비슷한 문제로 고뇌를 하고 있을 때 다시 미니홈피를 오랜만에 열어보게 되었는데 몇 년 전 제가 그렇게 정리해두었던 글을 다시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고뇌하던 그 글들을 보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글들을 보니까 이 현재의 생각과 마음들이 정리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기쁨을 되찾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30 그 비슷한 쯤에 아버지의 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품 중에 발견된 아버지의 19살, 20살 때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저와 똑같은 고뇌를 한 그 일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또한 저에게 큰 은혜로서 또 그 시절을 또 생각들을 마음들을 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또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 죄와 이 존재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적혀 있었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을 과거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저자가 예레미야 예가를 지은 목적 중 하나는요, 바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나라가 처한 고통과 아픔과 상황을 묘사하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이후에 그 예가를 볼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여겨왔던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지도자들까지 다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버티다 철저하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수치스럽게 곤욕스럽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1절에서 그것을 남편을 잃은 과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상실과 공허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궁핍함 처지에 있는 그 나라를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는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요, 유다가 그렇게 비통하게 된 이유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그들을 멸망하게 한 것이죠.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바벨론이 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유다는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폐허가 된 역사를 이제 기억하고 그 죄를 철저히 돌아보고 돌이켜 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더 큰 피해와 그 수치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유다가 이렇게 당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슬피 노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돌아보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거나 외부 환경과 상황에서 찾으면요, 그 고통과 걱정과 염려, 그 아픔은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한탄하고 고뇌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이켜 나가는 일을요,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본문 당시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보여지는 이 죄에 대하여 작게 여기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든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이 꼭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던 그때 당시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과 애통함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자세가,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하여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애통하는 이 저자의 마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미 이렇게 패망한 존재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바로 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유다는요, 자신의 옷깃에 묻어있는 죄를 돌이켜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더 낮아지고 외톨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옷깃에 묻어있는 그 죄를 경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그 유다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철저히 먼저 돌아본 후에 자신의 상황도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유다는 자신들의 비천한 처지와 삶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이켜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먼저 돌아보고 애통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더 철저히 돌아보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참 사랑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와 힘겨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다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철저히 죄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돌아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참된 소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를 경험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시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